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뭘까?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이라.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타인에 대한 실망감, 교회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감, 돈 떼먹은 사람 때문에 실망감, 무능력한 사람 때문에 실망감, 건강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실망감, 실패한 사람 때문에 실망감 등으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저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참 낙심이 됩니다. 그래요.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제일 낙심이 되었을 때는 남편이 죽었을 때 제일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모두가 물질 때문에도 그렇고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 번은 저의 장모님께서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굉장히 낙심이 돼서, 낙심의 단계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사셨던 그 방에 들어가니까 마치 장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장모님이 안방에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신 것 같고, 거실에 앉아 계신,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라고.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천국을 믿지 않냐고. 영생을 믿지 않냐고 소리를 떼까 질러버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더니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까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예요. 어쩔 땐 그래요. 조용히 나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면 일어날 수 있겠지. 나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어떤 마음과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해나가면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독한 여자거든요. 보통 아내들은 독해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독한데 못 이겨나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손이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도 산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12정탐꾼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그 키가, 덩치가 장대한 자들이요,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이 생각했을 거라는 게.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였는고, 이제라도 우리 돌아가자, 우리에게 장관을 세워서 우리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솟구칠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떠나가 버렸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대단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나보다 한 살 많은 동네 형이 날 무척 괴롭혔습니다. 막 괴롭혔어요. 제가 소심했잖아요. 어릴 적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 형밖에 없더라고요. 형은 지금도 보면 산적 같아요. 해 다니는 거 보면. 형에게 가서 일러줘 버렸어요. 형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 집 앞으로 간 거예요. 날 괴롭혔던 그 집 앞으로 가가 걔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앞으로 내 동생 한 번만 더 건드리면은 죽을 줄 알아요. 그 후부터 날 괴롭히던 형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태도가. 저는 지금 육신의 형님보다도 더 큰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형제 중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맏아들이 되게 해줬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제일 큰 형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큰 형님한테 가서 꼬질러 주세요. 꼬질러 주면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가는 죽통이 밥통이 되는 거예요. 큰 형님한테 기도하고 큰 형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큰 형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큰 형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대적도 내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되겠다고 말라기서 4장 3절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존재가 마치 철옹벽같이 단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철옹벽같이 그렇게 든든하고 무서웠을까? 그들은 율법으로 무장하고 자기 의로 성벽을 세웠고 자기도 천국을 못 가면서 남들도 못 가게 막아 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존재더라고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도 얼마나 딴지를 걸면서 괴롭혔던지 예수님 반대하고 해치고 막 흐트려버리고 해방하고 거역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머리같이 달라붙어가지고는 계속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계획적으로 괴롭히고 습관이 되니까 예수를 괴롭히는 것이 재미가 붙었는지 예수님을 회방 놓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14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고 올무를 씌워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게 되는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와 함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하라. 주와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간략히 한 두어 가지의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면은요 이긴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주와 함께하면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긴 싸움이라. 이긴 싸움.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눈도 멀어버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고 되고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고쳐줘야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서 막 벌벌벌 떨면서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얘기가 이 얘기뿐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십시오.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사단의 권세, 괴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이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쳐다봤던 많은 무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분은 정말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는 바알세불, 즉 바알세붑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바알세불이 덮여 씌어가지고 즉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신약에 와서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에게 덮어 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지,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사탄에게 덮어 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 치고 성공한 나라 봤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마을 치고 잘되는 마을 봤느냐? 자기들끼리 싸움질하는 그 가정 치고 세워지는 가정 봤느냐? 이런 거예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어찌하여 사단의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귀신에게 덮어 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 너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제가 본문이 좀 어려워서 지금 좀 풀어가면서 쉽게 얘기해드린 거예요. 사단은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 결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엄청 무서운 귀신 들린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이래 다니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요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는 쇠사슬, 쇠고랑 다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너무 힘이 세고 귀신이 들리니까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라사 지방에 그 무덤 사이 길을 가셨나 봐요. 갔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요 더 잘 알아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괴롭히려고,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오셨나요? 이래버린 거예요. 누가 더 잘 압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앞으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계시록에 결박해서 완전 무적행으로 던져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귀신들은 알고 있으니까 벌써 이때에 오셨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귀신들이 그 속에서 군대니이다. 군대 알죠? 많은 병사들이 있는 군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속에서 당장 나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갈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2,00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확 들어가는데 돼지가 미쳐가지고 빌타길로 내려 달리더니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다 몰사에 죽었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바닷속에 그러면 빠져가지고 들어간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까? 오늘도요, 어둠의 세력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돌고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더 악한 세력에 우리를 넘받아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미 결박된 상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 앞에 결박이 되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두 번째입니다. 주와 함께하라. 주와 함께하면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뭐도 좋고 뭐도 좋다고요? 결과도 좋은. 결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동기도 좋고 근본도 좋고 결과, 그 열매도 좋은 거예요. 25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작년인가 작년인가 나왔어요. 일사각오 누굽니까? 신앙의 선조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게 영화가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저도 일부러 앞부분만 봤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안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영화가 앞부분만 봐도 좀 장엄하게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한번 같이 시간 되면 보고 다음 주일 오후에나 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영화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의 영화가 나오는데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이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체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수많은 핍박과 고문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먼저 일본 총독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독교는 조선 통치의 암적인 존재이다. 일본말로 쭉 나오고 밑에 해석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막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 조선은 백천간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백성들의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는 길, 무엇이 과연 두렵겠습니까?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이 쫙 펼쳐진 게 나오는데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고 싶지요? 보고 싶지요?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앞부분만 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려고요.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요, 도전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서적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도전은 전에 이용걸 목사님이 오셔서 가장 우리의 신앙에 도전되는 것은 앞서 가신 선조들의 믿음을 자꾸 읽고 본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일대기들을 자꾸 본받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주님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도대체 자기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 배경에서도 그 마음속의 근본 자체가 동기가 이미 누구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본 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가 하는 모든 기도나 그가 하는 독립운동과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결국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결국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마저 영광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나의 어떤 일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결과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동기도 결과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할 때 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게 죽기 전에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의 한마디 남긴 말이 그 온 백성들을 결단시키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만을 택하고 섬기겠노라.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이 삶은 이젠 오직 여호와를 택하라. 이 결단이 온 백성을 결단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어떤 사업, 내 가진 이 동기가 그들을 변화시키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도 좋았고 결과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사역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마음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행실도 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날마다 악한 것으로 하니 그들의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할 뿐이니라라고 말씀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무는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아요. 뭐가 같다고요? 마음. 나무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아요. 그리고 실과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같아요.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 마음이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말과 행실이 예수님처럼 나타나는데, 사람 마음이 자꾸만 귀신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말과 행실이 귀신이 말하는 거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을 여기 무익한 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나도 무심케 내뱉었던 말이 무슨 말을,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렇게 내뱉은 말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신문을 받는데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요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더니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방언이 있을까? 여러분, 방언의 종류도 많지요.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말들이라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청년이 도대체 어떤 방언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을까 자세히 들으니까, 이 친구가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다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쏴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썩어야 합니다. 너무 빨라서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이 친구가요,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다 해서 뭐 쉘라 그리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방언 받은 청년의 입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아이, 징그럽다. 왜 이카노? 너 안 그러다가 왜 이카노? 성령을 받으면은요, 방언이 터지게 되는데, 징그러운 방언이 터진답니다. 오늘 이 징그러워 보이는 방언이 여러분들 입에서, 행실에서 터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려움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나의 말의 행실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천국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